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망으로 고문당하는 것 같은 힘겨움을 주는 단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가서 기다릴 때의 기다림은 기쁨의 설렘과 기다림이 됩니다. 그리고 만삭한 아내가 진통이 와서 분반실로 들어가서 출산을 준비할 때의 기다림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지친 자녀를 기다리는 것도 설렘이고, 2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해서 귀향하는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행복한 설렘,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은 희망 고문처럼 힘겹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은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시작된 일본의 강압으로 우리나라의 국권과 권리들이 조금씩 침탈당하다가 마침내 모든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한일 병합이 시작된 날이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많은 백성은 해방의 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해방을 맞을까? 내일이면 독립만세의 함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일이면 자유롭게 우리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 독립운동으로 옥에 갇힌 독립투사들의 염원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었고 얼마나 긴 인내의 기다림이었겠습니까? 막연한 기다림은 끝내 해방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내일일까? 내일일까? 그리고 가끔 방송에서 우리는 주인에게서 버려진 강아지가 버려진 그 장소에서 마치 망부석처럼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도 볼 수 있고, 또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 못한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는 기대를 안고 기다리지만 이것들은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비슷한 침략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기다림의 태도는 많이 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1933년부터 패망하는 1945년까지 점령지마다 많은 수용소를 건설하고 반제국주의자, 사회주의자,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집시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건설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에서 학살합니다. 지금은 이 장소가 전쟁 기념관으로 보존되고 있지만 수감된 유태인들이 얼마나 자유를 기다렸는지 그 흔적을 수감되었던 감방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노래는 6월절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니 마민은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아니 마민, 나는 믿는다오. 내일을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서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고난의 날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과 같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아니마민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설렘입니까? 아니면 희망 고문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와 기다림은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한 교훈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중심에는 바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날로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돈독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유월절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서 표적과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며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절당하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만나는 7장에서 10장 중반절까지는 초막절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생수가 되신다라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체온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일이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제사장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께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입니다. 말씀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 함이라라. 이처럼 죽음의 위기가 있는 저편에는 초막절 축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잠시 초막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장막에서 거주한 것을 기념하고 그들을 그 시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옥상 같은 데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야자수를 장식하면서 그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의 길고 긴 그 노예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430년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는가? 이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해방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은 무려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수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돌보심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그들은 임재하셔서 출애굽할 때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려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노래하는 축제의 절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눈앞에 그 광야에서 당시 이스라엘 그들의 선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지시고 보호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 그분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음란보다는 영적인 음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주고 믿음을 더하고 예물을 바치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우상 숭배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음란으로 그들 속에 가득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영적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쳤던 호세아의 음성도 결국 묻혀버렸고 백성들은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곁에 둔 그들의 우선 유대인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고 내가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했던 성자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또한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신앙 평가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상 밖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평가서로 평가하니 낙제점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이미 실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으로 그 소문 가운데 그들의 맏형인 예수님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합니다. 이 정도의 인기라면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을 넘었을 것 같은 인기와 존경을 얻을 것 같은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축제 현장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나타나는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하시는 일들을 유대에 가서 행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행한다면 명망이 자자한 랍비가 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뭉그적거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도 만났고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만큼의 인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추수할 때 귀퉁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그 곡식만을 주워와서 먹는 것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홀 어머니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소년, 청년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맏형인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집을 떠나가 제자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왜 저러지? 우리 형 왜 저러지? 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점점점 자기의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눈덩이와 같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큰형이, 맏형이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사람들처럼 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이 잘 되면 자신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그리고 4절 끝자락에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유명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좋은 스승쯤으로 좋은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보여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숭배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혼란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전능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미 경험하신 참 인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한 그분에게서 풍성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증거와 그 삶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도전에 따라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굳세고 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짠 하고는 해결해 주시고 휘리릭 사라져 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줘야 믿지.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게 무슨 전능하신 신이고 뭐가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형제들의 성화와 형제들의 독촉에도 요지부동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인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 어디서 본 모습과 누구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성령께서 이끈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마귀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한마디로 늘 더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높은 곳에 서라는 말은 한마디로 교만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교만의 선봉이 될 뿐임을 성도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리가 무엇입니까? 남자 성도라면 장로의 자리일 것이고 여자 성도라면 권사의 자리가 가장 높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여러분을 교만의 자리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늘 이런 유혹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고 장로와 중직을 맡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직분을 마치 계급과 같이 생각하려는 그 교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낮아지신 주님을 닮은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주님을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고지대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그 기도는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말하면서 유혹의 강도를 더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너를 모른 채 수수방관 하겠느냐라고 유혹하면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을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도 없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느냐라며 쉽고 빠른 길을 취하라라는 유혹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어렵고 더디고 힘겨운 일이니 쉽게 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유혹에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편법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오늘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과 인기를 동원해서 쉽게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거부하시고 그 자리에 멈춰 계신 것입니다. 형제들의 말에 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때를,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떤 열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혹을 주님처럼 이기고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넋을 놓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진행하시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날들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여기면서 무엇합니까?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한한 시간이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준비를 하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면 동생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존재, 곧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편에 섰기에 세상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보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불법을 보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악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리는 마귀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인정하고 공격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거룩한 무리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역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시키실 날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난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시간표대로 일들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래서 쉬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이 아니었기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추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기다림, 인내, 때론 너무 힘들고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잘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도 몇 초 뒤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유한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인노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준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닿는 날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